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와 또한 기도회와 또한 가정과 오늘의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3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얼어붙고 메말랐던 심령이 하루를 여는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셔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유례 없이 사회로부터 지탄과 박해를 받고 있는 지금의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저희의 죄와 잘못을 뉘우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만까지 했던 교회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말씀과 가까이 하지 못했으며 그저 주일 하루 교회를 나가는 것으로 크리스천임을 자부했던 우리의 형식적이고 겉모습의 교인에서 벗어나 진정 주님과 조용히 대면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고난의 시간이 그저 고통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다시 열리고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얼굴이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자비와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들에 관여하시고 사람들이 생각과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게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이성조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실시간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안내를 드리면, 부탁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우리 책자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늘의 말씀이고 교독 말씀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우리 꼭 말씀 전에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교독 말씀은 짧아서요 전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주시고 함께 예배를 참석하셔야 설교가 좀 이해가 더 깊게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는 제5복음서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국 성도들이 이사야를 한 번도 읽어본 적이 대부분 없어요. 이번 교회에 이사야 제5복음서를 깊이 읽고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울링 좀 낮춰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이제 두 번째 계시를 보는데요. 이제 오늘 그 시대로부터 153년 뒤에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와 고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사야는 한 분을 목도하는데요, 바로 슬퍼하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변론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 3장 1절에 그들이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코에서 나오는 숨이 끊어지면 끝인데 정말 의지할 가치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끊임없이 인생들을 의지합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거역하기 위함이다. 나를 의지하기 싫어서다. 그래서 내가
유다가 그들이 의지하는 것을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다가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 목록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을 보시면 그들이 의지한 것은 먹고 살 수 있는 물과 양식입니다. 언어에는 쌓아놓는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이만큼 물질과 양식을 쌓아놓았으니 이제 평안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피곤한 삶 안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아무리 양식과 물이 많아도 이 적군이 한번 쳐들어오면은 그 양식과 물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두 번째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사들입니다. 군사들이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용사와 전사들을 키우고요. 내가 용사와 군대가 이만큼 있는데 내가 구태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왕이 강력한 군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그들이 만든 우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지는 그 복술자와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들을 의지합니다. 과연 완벽히 의지가 될까요? 그래서 인류가 스스로 자신을 의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낸 창조물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 권력.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사실 인류의 발전 과정 속에서 인간이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울님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그 4대 문명의 발생을 통해 물과 양식을 통제하여 그것을 의지하는 법을 알고 그 다음 중세까지는 바로 힘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인류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중세 이후는요, 각종 연금술과 마술이 발전하고 이것은 이제 과학의 혁명으로 사실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인류가 스스로 의지할 것을 쌓아가는데 불안합니다. 항상 서로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계약설입니다. 즉 서로 이렇게 싸우다가 공멸하니까 아주 큰 국가 권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완벽한 국가 권력의 통치 속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자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려고 하자 제일 문제가 된 것이요, 역설적으로 통치 질서였습니다. 옛날에는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자연히 그 유다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싹 빼놓으니까 이 통치 그 질서가 전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고안해냈냐면 조직적으로 완전한 통치 기반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재판관들, 선지자들, 그리고 50부장과 귀인 고관들을 세워서 유다의 법적, 그리고 행정적, 그리고 종교적인 완전한 통치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기가 막히다. 이 정도면은 완벽해. 하나님 없어도 우리나라는 어떤 혼란이 없어. 그렇게 자랑한 것이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신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4절과 7절이에요. 4절에서 7절을 오늘 자세히 보시면 이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질서. 여러분 누가 고관들을 다스리나요? 철부지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누굽니까? 아이는요 철저하게 자신만 아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리더가 그렇게 철부지니 오히려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요,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게 급급해요. 결국 사회 전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가 노인에게 함부로 대하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하게 하고요. 백미는 6에서 7절입니다. 결국 이 통치자를 세워봤자 결국 이 철부지 아이가 다 되니까요. 결국 아무도 그냥 아무나 통치자를 세우는 거예요. 야, 너 리더해. 너 대통령 돼. 네가 장관해. 이런 식으로 아무나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누구도 통치 리더자로 나서지 않는 겁니다. 않는 거예요. 그만큼 통치자의 권력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리더가 되는 사람마다 그러하니 고관이라는 것은 아이야 라는 인식이 박혀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질서입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 12절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집니다.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13에서 15절을 보면 그들이 맨 처음 심판을 받아요. 바로 백성의 고관과 장로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탈취하고 백성을 짓밟는 자, 이제는 아예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을 갈아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처음부터 정말 백성을 섬기고 이 유다 나라의 질서를 잘 세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공평과 정의의 질서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봐도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똑같아요. 자식 중에서 더 아픈 사람, 가난아이, 고아와 과부에 더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나는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모든 정권이 처음에는요,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요. 정말 이 땅에 공정과 법치가 이루어진다고 노력하겠다고 해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문재인 정권 다 그랬습니다. 저는 아직 순진해서 그런지 정말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그런데 결국 다 어떻게 됐죠? 여러분, 권력의 속성은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만, 욕심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가장 큰 아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빼버리면요, 결국 대통령이 가장 큰 아이가 되니까요. 권력이 많은 사람.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북쪽을 누가 다스리나요? 철부지 아이가 다스리잖아요. 꼭 나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뭐 지금 독재자는 다 아이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기만 아는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몇만 명을 죽여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이사야가 본 이상은 정확히 153년도에 정확히 이루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한 번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성취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아이의 통치에 대해서 계시하셨다면 이제는 그 시온의 딸에 대해서 계시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교독을 안 했는데요. 다시 2분부터 말씀 교독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할까요? 이사야서 3장 우리 16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 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러분, 이 시온의 딸이 누굴까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 시온의 딸에 대해서 한 몇 번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유혹하고 좀 이렇게 문제 일으키는 자매들을 공격할 때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시온의 딸이요, 여기에 적용되는 사람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누가 많을 것 같아요? 남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이 시온의 딸은요, 25절, 26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 무너져 버린 예루살렘의 정치 지도자들을 성으로 의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가치, 능력, 그 여성성을 매우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강조한 여성의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요, 정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에 대한 헌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aithfulness. 그러니까 한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온전한 사랑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편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남편 하나님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의 남편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에게 아기작거리고 꼬리치냐면요, 다른 남자예요. 여기서 다른 남자가 누굴까요? 예, 강대국이에요.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에게 잘 보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씀에 순종해야죠. 또 예물 드려야죠. 때때로 예배해야죠. 또 가난한 자들 섬겨야죠.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강대국은요, 자기가 원하는 거 싹 주면 그냥 바로 우리를 지켜줘요. 바로 도와줘. 그것이 우상의 매력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매우 조심스럽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꼬리치는 자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편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 적용되는 경고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이 정죄를 버리고 이 남자 저 남자를 의지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17절부터 26절이 그 결과입니다. 야, 너희가 그 바벨론 의지했지?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에게 수치스럽게 멸망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본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자, 바벨론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끌고 가는데 17절 보니까요, 하체를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 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 때 하체를 다 벗기고요, 발가벗겨서 데려갔고요. 18절에서 23절 그들의 그 시온 딸들이 자랑했던 그 우상들, 그 금, 보석, 장신구들 여기 딱 쭉 나왔죠. 그 화려한 옷들 다 없애고 굵은 베옷을 입혔고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은 이 여성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여성성, 그 사랑에 대한 헌신을, faithfulness를 잊어버렸을 때 그들이 어떤 수치를 당하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것은요, 3장 25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너희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여러분,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구한테 망하냐면 자기가 의지했던, 그러니까 바람핀 남자, 즉 바벨론과 아시리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타버리고 황폐화된 집 앞에서 멍하게 앉아서 슬퍼하다가 이제는 지나가는 남자를 붙들고 제발 우리의 걸 다 줄 테니까 내 남편 돼달라고. 그렇게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붙어서 제발 내 남자 돼달라고 슬피 울고 애곡하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한 남편을 사랑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비옥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고요. 바로 그 남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성이 여성에게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력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신실성이 무너지니까 자녀의 생명이 다 죽어요. 남편을 사랑하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 살면 그 마음을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공의를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인간의 조직이 아닌 위로부터 흐르는 사랑으로 인해서 이 땅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땅을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3장 10절 의인이 받는 복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여러분, 이 행위는요, 자기 인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행위가 이 땅이 어떤 정의를 세워서 한 사람을 구원했다면 인류의 역사에서 그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인간이 인간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죽인 사람은 10,000명도 넘습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의를 세워봤자 결국 1명 살리지만 그 정의 때문에 10,000명이 죽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함은 없어요. 의로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하리까. 이 자신에 대해서 무너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교만한 우리는요, 그 믿음의 열매를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해요. 시간이 걸리고요, 순종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지만 다른 변종신앙, 기복신앙이 나오게 돼요. 열심히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취하는 것이고요. 사랑에 헌신하기보다는 그저 예언 잘한다는 사람 쫓아가서 기도받기 좋아하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빠르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이렇게 변론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이 쌓아놓은 물질이건 용사건 군사건 혹은 우상을 만드는 연금술이건 과학기술이건 혹은 국가건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아시리아든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 오늘 예루살렘의 통치 리더들은 수치를 당하고 시온의 딸들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남편들에 의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여성성, 자궁, 생명력, 남편을 그리고 집까지 다 황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뒤돌아 보세요. 우리도 분명히 수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의지했던 것 때문이에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럼 끝일까요? 그러면 이사야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2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고 드디어 거기서 그 황폐된 땅에서 아름다운 싹이 나와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해서요 자기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죠. 의지하는 걸 다 빼앗어요. 그래야 인간의 싹이 아닌 여호와의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독은 과거에 영화로움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씩 잃어가는 것은 영적으로는 매우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의 본질적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학원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 문제는 faithfulness, 교회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이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는 우리가 20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동 땅에 다시 아름다운 여호와의 싹을 피우실 것입니다. 그 싹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냥 단 한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 상동 땅에 아름다운 인간의 싹이 아닌 여호와의 싹이 태어나게, 싹이 자라게 도와주십시오. 이 상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잃을 때, 여호와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세상에 의지할 때 어떻게 우리 아름다운 영화가,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수치를 당합니다. 정말 맛을 소금 같아서 세상에 아버지 짓밟힘을 당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황폐된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 여성의 헌신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의 그 할머니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쌓아놨던 인간의 건축물들이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싹이 나와서 그 싹이 이 세상을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아버지 인간의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내오는
아버지 그러한 싹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이 상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게 했던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시스템이든 그것이 조직이든 그것이 인간의 과학이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리이든 우리가 그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그것이 무너질 때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실 행하실 새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싹을 아버지 잘 키워서 성박 세울 수 있는 우리 상동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인간의 열심히 지은 그 건축물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곳에서 여호와의 싹이 자라납니다. 하나님 무너진 황폐한 우리 한국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싹을 피우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이 박일순 권사님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새롭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싹을 피우기 원하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상동교회와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하였습니다. 아멘.